오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 꽃길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길 원하지만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고 자갈밭과 같은 그런 길, 정말 고통스러운 광야의 길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살아가다 보면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에게 잘해주고 선을 베풀고 나를 도와주고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사람은 해를 가하는 사람도 있고, 나에게 화를 안겨주는 사람도 있고, 나를 억울하게 하고 또 굉장한 나에게 어떤 그런 고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떤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가하거나 또는 화를 입히거나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런 경우에 그것을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를 입혔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오해를 받게 한 사람에 대해서 미움과 원한과 증오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게 되면 그 사람보다도 내 인생이 먼저 망가지는 그런 일이 생겨나요. 내 안에 분노와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면 올바른 판단력을 갖기가 어렵고, 그런 것이 질병의 원인이 되고 화병이 나잖아요, 사람. 그리고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 또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께 그런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해서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빨리 이것을 극복을 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에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요셉하고 쌍둥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를 축복해 주려는 걸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는 어떻게 동생 야곱에 대해서 계속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원한과 증오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2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이 풀리질 않았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시조선의 연산군이 보면요, 어렸을 때 굉장히 영특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원래는, 연산의 어머니가 왕비가 아니었어요. 궁녀였는데 왕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연산군을 낳게 됐는데, 인조 대비 할머니가 얼마나 그 며느리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죠. 결국에 비참하게 연산의 어머니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원한과 증오심이 가득해가지고 왕이 되니까 난폭하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면서 자신도 불행하고 백성도 불행한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나오는 사람은 이런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 때문에 엄청난 나쁜 사람으로 낙인을 찍히고 그런 누명과 오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극복해 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해가 선이 되고 화가 복이 되고 그에게 임했던 그런 고통이 더 큰 축복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이 요셉에게 와서 하는 말이 있어요. 형들이 지금 몇십 년 전에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 형들이 아버지가 너무 요셉을 사랑하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시기 질투심으로 가득해가지고 요셉을 큰 구덩이에다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다, 이건 죽이는 건 너무한다. 그래서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그러니 거기 노예 신세로 팔려간 그 요셉이 그때 애굽의 이제 친위대장, 왕의 친위대가 있죠. 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으로 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것마다 잘 되니까,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가 그죠, 범사에 형통했어요. 요셉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형통하니까 돼. 친위대장 보디발이 복덩이가 굴려왔다고
요셉을 가정의 총무를 세우니까 요셉을 인하여 그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정말 잘생긴 외모에 반해가지고 계속해서 동침하자고 성적인 유혹을 하는데, 이걸 뿌리쳤더니 저 종놈이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고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어요. 자초지종도 모르고 저 나쁜 놈이 감히 종놈이 팔려와가지고 주인의 그런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굉장한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이잖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 감옥 생활을 했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났는데, 나중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꿈 해석한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왕인 바로 왕이 꿈을 꿨네 해석을 못하니까 요셉이 가서 해석해가지고 국무총리가 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왔을 때 속으로 미움과 분노와 중호심이 가득 차고, 이놈들 내가 두고 보자, 이를 갈면서 반드시 내가 복수하고 말 거야, 이런 생각으로 지내고, 또 성실하게 일했던 자기의 그런 어떤 육체적인 욕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오히려 강간범으로 몰아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그 보디발을 생각할 때 얼마나 치가 떨리고 마음속에 막 분노와 증오심이 가득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어때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세계를 다스리던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뭄이 요셉의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들이 살고 있는 애굽 근처에, 지금 이제 옛날에 애굽이 이집트고 지금 그 요셉의 형들이 온 곳이 뭐냐,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거기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양식 있는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왔다 형제들이 요셉을 만났죠. 근데 동생이 총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다 부모님 형제들 다 그리 내로라게 해가지고 고센 땅에 머물게 돼요. 17년이 지나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아, 우리가 옛날에 요셉을 구덩이에다 옷 다 벗겨가지고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하다가 끄집어내가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서 요셉이 죽을 고생을 했는데, 우리한테 그거 이제 안 갚으면, 원수 갚으면 어떠지? 그런 두려움이 막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우리가 가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희 형제들의 다 형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고, 이렇게 하자고 이제 짜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종들이 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당신에게 우리 모든 잘못을, 허물을 용서해 달라고 허락했다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이미 자기는 그런 감정도 없고 이미 벌써 용서했는데 아직도 형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나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들이 나에게 해를 가했지만 하나님은 그 해를 선으로 바꾸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에요.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불행한 인생도 행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실패한 인생도 성공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고난을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거라 했지.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느 때 우리 인생의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그리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 해로운 일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화를 입고, 또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쓰고 이랬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믿음으로 이것을 승화시켜 이겨가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 당한 해로운 것들, 여러분의 임한 화를 하나님은 선으로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화를 입었을 때는 우리는 어디나?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했네? 하나님께 그래, 하나님 그놈의 집에다가 벼락을 내려가지고 탁탁 그냥 어떻게 해버려서, 이게 아니에요. 여기 요셉은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자기들을 팔아먹은 형들, 진짜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해서 죽을 고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 아니 자기가 정절을 지키지 않고 그 종놈을 유혹해가지고 그런 관계를 가지려고 거절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가지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잖아요.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들도 용서하고 보디발의 아내도 용서했어요. 만약에 용서치 않고 내가 총리가 만약에 된다 하면은 너희들 형들 이놈들 두고 보자, 내가 반드시 복수할 거야, 그리고 너 보디발의 아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심으로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절대 이런 축복을 안 줘요. 절대 이런 축복을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이 해로운 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막 화를 입고 해서 두고 보자, 이놈 내가 잘 되면 너 가만히 두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마음보를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절대 여러분을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시지 않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성경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니,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이건 천문학적인 수천조 원에 이르는, 보통 사람은 갚을 수 없는, 처자식을 다 팔아도 뭐를 가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에요. 그런데 임금이 탕감을 해줬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못한 거, 100일만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을 빚진 자를 탕감해 주지 않은 걸 보고 어떻게 그놈을 탕감해 줘서 다시 감옥에 집어넣어가죠.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나에게 어떤 사람이 해를 가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줬다, 이건 100데나리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어떤 고통이나 해나 어려움을 준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용서하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저버리면 똑같이 내가 그 인간을 미워하고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와 이런 걸 품고 있으면 내 인생의 길이 다 막혀, 풀리질 않아.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하고 그런 역사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자기 형들을 미워하지 않고, 여기 내가 알지 못하지만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뭔가 섭리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뭔가 섭리가 있으니까 내가 이런 짓을 안 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그러면서 다 하나님의 섭리와 선하심을 믿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승화시켜 이겨내니까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역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어떤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나에게 막 별별, 내가 해보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 아주 나를, 인간을 그냥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별별 소리가 다 들려요. 이게 특히 성령 사역을 하다 보면 그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준 데 가서 아니 욕하고 다니고 뭐 잘못됐다고 다닌다 하면은, 우리 성격이 옛날에 어때?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좀 의로운 분노가 강한 그런 사람들 있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지가 그럴 수 있어, 그 인간 그냥 뭐 이럴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 해를 손으로 갚으시고 화를 복으로 갚으신 하나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라 했잖아요. 내가 갚으면 안 돼. 주님의 손에 맡기고 그냥 나는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깨닫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걸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해를 입고 또 어떤 억울한 일 당하고 누명 쓰고 또 여러분 어떤 나에게 그런 화를 입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이 되게 하는 역사를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느 때 하나님께서 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꾸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흔들리지 말고 감사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요셉이 하나님 잘 믿은 것처럼 욥도 하나님을 잘 믿었어. 근데 잘 믿었는데 어때? 마귀가 틈타가지고 다 재산을 다 이게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게 하고 집안이 쑥대밭이 다 뺏어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자녀들 10명도 태풍 불어가지고 그 집안에 있다 집 무너져 다 죽고 온몸이 병들고 아내도 집 나가고 뭐 친구들도 와서 이놈아 네가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불행한 일이 생긴 거야 이러면서 막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 집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무조건 저것들은 신앙생활 잘못해서 죄 지어서 이렇게 해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욥이 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틈타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욥의 친구들처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놈아 네가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뭐 굉장히 인격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막 이러겠지만 뒷공문에 가서 네가 못된 짓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계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너한테 이런 심판한 거야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니었거든.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그걸 마귀 역사는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사람들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그렇게 막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큰 죄를 지어 그게.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욥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야.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 열심히 경외하고 자식들한테 죄 짓지 못하게 하고 이렇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런 일이 생겨. 그러면 우리가 더 말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이럴 건데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오. 입술로 범죄치 않고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지만 나의 가는 길을 나도 모르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나의 삶의 고난이 이 해가 선이 되고 화가 복이 될 거라고 믿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대로 된다겠죠? 어떤 안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거는 굉장히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야, 나를 실패로 나를 절망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어떤 불행한 일 같이 보이는 고통스러운 일, 해로운 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리고 또 뭐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해를 입고 이랬지만 이 모든 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이걸 전화이복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어난 모든 일이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해주실 것이다. 화가 변화의 복이 되고 해가 선이 되고 이 오늘의 고난이 더 큰 축복이 나에게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게 전화이복이 되게 해주실 거라고. 아멘. 해를 당하든 화를 입었든 뭐 억울한 누명을 썼든 하나님 내 누명 벗겨주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더 높여주실 거라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도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빌립보라는 곳으로 갔어요. 유럽에. 근데 거기에서 자꾸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다니면서 어떻게 막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영은 영적으로 아니까 귀신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제대로 알거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높은 종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하면서 막 굉장히 괴롭혀. 그래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노니 귀신아 나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점괘가 안 나와. 이 귀신이 들리면 점을 치면 점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되니까 그 계집 아이, 귀신 들린 아이를 이제 채용해가지고 점을 쳐 돈을 벌던 주인이 돈줄이 끊어지니까 화가 나가지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바울과 실라는 저 이상한 놈들이 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고. 그래가지고 그 조폭들 데리고 가서 있잖아요. 실컷 바울과 실라를 두드려 팬 거예요. 그리고 끌고 가가지고 관가에다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오,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가 아시아로 복음 전하러 가려는데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보여주셔서 유럽으로 갔는데 이런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쁜 놈들로 몰려가지고 아주 죽지 않을 만큼 돼지기 두들 맞고 감옥에 처박혔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온 몸에서 피가 흐르고 막 온몸이 다 안 아픈 데가 없고.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이럽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긍정적으로 바꾸고 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긍정적으로 받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그 감옥에 임해. 막 감옥이 이 교도소가 흔들흔들한 거예요. 갑자기. 그러더니 어떻게 돼요? 다 옥문이 열리고 이 온몸을 착고에다 메어놨는데 그게 다 풀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간수장이 와서 무릎 꿇으며 선생들아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물어보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교도소장과 그 온 집이 다 구원받고 그냥 풀려났잖아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해가 선이 되고 화가 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고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려고 하나님의 감사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해가 선이 되고 화가 복이 되는 역사를 여러분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누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그런 거 딱 보면요, 어려울 때 어떻게 하는가 보면 알 수 있어요. 평상시엔 누가 어려움 없을 땐 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 생길 때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러지. 금방 이러면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어때?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화를 당해도 해를 입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면서 고난 중에도 욥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운데 중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 당한 분들, 해를 입은 분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원망불평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하나님, 이것이 나는 내가 직장에서 갑자기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해고를 당했어. 그러면 어떻게 돼? 갈 데도 없고 지금 취업하기 힘든데 이게 도대체 뭐야? 하면서 낙심해가지고 술만 퍼마시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이곳에서 나가라고 하시는데 내가 나갈 마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구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생각도 못해 사업을 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더 크고 놀라운 성공과 축복을 주실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직장생활 하고 있으면 계속 어떤 분은 봐봐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직장에 계속 다녔으면 월급쟁이로 월급 올라도 100만 원, 200만 원 되고 200만 원에 400만 원 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하나님이 직장을 어떻게 잘리게 만들어. 그래가지고 어때? 내가 그게 잘못하면 다른 사람 잘못하면 잘리게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와서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뭐 했는데 어떻게? 대박이 나. 그때 어떻게 돼? 아, 하나님이 나한테 사업을 하라고 하려고 했는데 내가 모르고 이거 월급쟁이 평생 지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은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욥이 하나님 원망하고 있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요셉이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만 하고 있어도 됐겠어요?
근데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려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해를 손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오늘 해를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화를 복으로 바꾸신 그런 하나님 설교를 듣고, 세 번째, 언제 바꿔주신, 우리가 어떤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구에게 해를 당하고 또 그리고 화를 당했을 때 원망이나 불평이나 낙심하지 말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나와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상숭배하고 죄짓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이제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니까 나라가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많은 사람이. 그런데 이제 바벨론 제국이 얼마 못 가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는데 페르시아한테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그 나라에, 근데 유대인들이 계속 거기서 이제 돌아오지 못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는 어떻게 했냐면 대궐, 궁궐의 그 문직이었어요. 그러면 총리가 대궐로 이제 입궐을 하고 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총리가 오면 다 다른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임금한테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데, 아부를 하는데, 아니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총리가 이게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절을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하만이 그래, 처음에는 저 녀석이 나를 잘 못 봤나 그랬겠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아니 딱 그 한 놈만, 그놈이 뻣뻣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리 하만이 누군지 알아보라겠어요. 그랬더니 모르드게라고 하는데 그게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아니 감히 유대인 이 주제에 지가 나한테, 총리 나한테 엎드려서 절을 해도 이게 다행인데 절도 안 하고 이래. 그래서 하만이 음모를 꾸몄어요. 저 유대인 저놈 하나만 죽이면 너무 이건 싸다.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왕한테 얼마나 많은 보물을 가져가서 왕의 마음을 확 즐겁게 해주고, 폐하 제가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어떻게, 우리나라에 우리 민족하고 풍속이 다른 한 민족이 살고 있는데 그놈들이 아주 골칫거리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것들을 좀 제거하려는데 허락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돼? 그냥 도장을 찍어가지고 탁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조서를 공포를 해서 온 나라에, 그날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다 마음껏 죽여도 전혀 죄가 안 되는 날이다. 유대인을 다 멸절하라는 그런 이제 조서를 나라에 공포를 한 거. 아니 모르드게가 보니까 이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유대인이 다 죽게 됐어. 하만이라는 그 총리 그놈이 그런 걸. 그래서 지금 왕궁에 에스더가 왕비로 있는데 에스더한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됐으니 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왕한테 가서 말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왕이 나를 지금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적이 한 달이 넘었는데 나 마음대로 못 나간다고.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떻게 했냐면, 왕이 왕비를 할지라도 법이 희한해가지고 어전에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갔을 때 금홀, 이 지휘봉을 내밀지 않으면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 동안 부르지를 않았대. 그러니까 아마 다른 궁녀하고 뭐에 후궁하고 사랑에 빠졌는지 이게 부르지를 않은 거예요.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는 안전할 줄 아느냐? 하나님이 왕비의 자리를 준 걸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고. 네가 그런 거 안 하면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구원해 주실 거예요. 너 알아서 해. 좀 공갈 협박을 했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러면 나도 죽으면 죽으래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온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그날이 되면 유대인이 다 죽게 됐거든. 그리고 3일 금식하고 나서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오전에 다 갔어요. 갔더니 왕이 그 용상에 앉아있다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왕비를 보는데 3일 금식에서는 얼굴도 수척해졌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얼마나 막 물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막 이랬는데, 근데 왕이 왕비를 보는 순간 세상에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 그래서 금호를 딱 내밀면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고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그래요. 그래서 에사가 가서 금호를 딱 만지면서 그럽니다. 내가 폐하와 하만 총리를 위하여 잔치를 예비해놨는데 내일 그 잔치에 오십시오. 보니까 뭐 잔치에 오라는 초청이요. 이제 갔습니다. 잔치가 흥 이제 벌어져. 하만은 자기 혼자만 왕과 초대를 받다고 너무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있었어. 근데 이제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잔치라고 나로 오라겠냐. 아직 말씀드릴 때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때? 그 다음날 갔는데 뭐라면 한 사람이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해서 내가 왕께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 왕을 초청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누군데? 저 총리 저 하만 저놈입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왕은 어떻게 했냐? 이 페르시아란 나라의 법은 왕도 한번 공포하면은 그 법을 취소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냐? 조서를 하나 더 썼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를 들어서 오늘이 다음 주가 이제 여러분 어때요? 오늘이 2018년 9월 며칠입니까? 16일. 다음 주 23일이죠. 그러면 23일 9월 23일 날 유대인이 다 멸망을 당하게 됐다 하면 조서를 하나 썼어. 2018년 9월 23일 유대인들이 모든 자기의 원수와 대적들과 해하려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도록 하는 또 다른 하나를 조서를 써서 딱 공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하만 대신에 총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유대인들이 화를 입고 멸망에 다닐 그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자기들에게 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들을 싹 제거하고 놀라운 승리의 날이 된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하니까 화가 복이 된 거예요. 해를 선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살아가면서 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군가의 고통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천지의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인간의 생사복 흥망성쇠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해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화가 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이 변화의 축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네, 시간이 없어 제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이제 네 번째, 오늘 우리가 그런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첫째, 예수를 믿고 용서를 하겠죠. 그럼 믿음으로 그걸 성화시켜 이겨나가요. 두 번째는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으려고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진짜 해로운 일이 선한 일이 돼요. 진짜 해가 변화해서 화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복으로 바꿔주세요. 아멘.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네 번째로 우리가 이런 어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대부분 반응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지? 그러면서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절대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내가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에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한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해가지고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그 예비해놓은 축복을 받기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주시려고 이걸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지?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심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안 계셔. 하나님 계신 다음에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시험들하고 교회 안 나와.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절대 긍정으로, 아멘, 절대 긍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절대 어려운 일 당해도 흔들리지 말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만났어 요동하지 않고. 우리도 여러분 요셉도 보세요. 하나님 잘 믿었는데 이런 어려운 일, 야 하나님 어디 있어? 나 이제 더 이상 교회도 안 나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회는 나오긴 나오는데 이런 어려운 일 당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이런 것도 열정도 식어져 갖고 형식적으로 주일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봉사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요셉이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을 고생을 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습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또 누명 쓰고 나쁜 놈으로 낙인 찍혀가지고 얼마나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범사에 형통케 하시더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잖아요. 해를 선으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안 팔려가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 쏘고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납니까? 못 만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시나리오를 다 써놓고 다 이렇게 인도하고 계셨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 안 보였을 뿐이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형들에 의해 마음에다 팔사는 그런 마음을 주게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가 종살이 하다가 보디발이 경호실장 아닙니까? 거기서 또 그 억울한 일 당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거기서 뭘 만나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했을 때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을 해석 못하니까 자기 꿈을 해석해줬던 요셉을 추천해가지고 요셉이 가서 그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이거 딱 과정을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어도 내 어떤 생각대로 안 되고 막 누구 때문에 해를 받는 것 같고 손해가 나고 이런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전화위복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정말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에게 해를 어떤 사람이 가하고 나에게 화를 입히고 나에게 억울하게 만들고 누명 씌우고 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합력해가지고 그것이 선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그 화를 복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면.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그걸 봤어요. 진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께 모든 합력의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자, 한 가지 이제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그런 말,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가운데 심지어 죄를 짓고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오늘 회개하고 지금부터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화가 복이 되게 하고 해를 선으로 바꿔주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지으면 어떻게? 하나님 그냥 놔두질 않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잘못하면 뭐를 해요? 징계를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어떤 물질로, 어떤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셔요. 예. 그 이제 빨리 그럼 깨달아야 되죠. 사생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징계가 없어. 징계가 없다고 좋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다른 사람은 그러는데 나는 조금만 한 가지 잘못하면 하나님 매를 때려요 그래. 그거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사랑한지 몰라. 아멘.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게 없죠. 나에게 화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뭐 잘 되는 일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 짓고, 그래서 내가 화를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랬어도 이제부터라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바꿔주세요.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나옴이라는 여자가 있었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양식을 구하러 어디로 가냐 하면은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은 뭐냐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도 시험과 어려움이 오는데 그때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어떻게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버린 거예요. 모압으로. 남편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간 남편이 어떻게 어느 날 죽어요. 그 깨닫지 못했어요. 두 아들을 모압에 안 믿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야 돼요. 제가 오늘 아마 못 하겠다. 어제 제가 어떤 전도해가지고 몇 번 나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 지금 장인어른, 그리고 이제 부인도 나오니까 한데 장인어른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가 소장님이라고 하는데 김 소장님을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제 여기 병원에 이제 돌아가셔서 갔었는데 아버님 어머님이 감리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감리교는 남자들도 권사가 있거든요. 권사님이세요. 근데 정말 믿음이 좋으시고 총남성교회 연합 회장이시더라고. 근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이제 이 아가씨를 하나 사귀어가지고 데리고 왔대요. 그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해서 물어봤답니다. 너 교회 다니냐? 예수님 믿냐? 그랬더니 며느리가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혼 안 돼.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제가 아버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예수 믿겠습니다 해서 결혼을 허락을 했대. 근데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가고 10년 동안.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불러가지고 그랬대. 너 그때 나한테 결혼하러 올 때 네가 교회 나간다 해갖고 내가 허락을 했는데 교회를 안 나가? 이제 이렇게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서울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게 해갖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내가 이제 여기 교회 건축할 때 소장으로 와서 일하는데 김 소장님 교회 나오라고 해도 저도 모태 신앙입니다 뭐 어쩌고 항상 열심히 나오겠다 해놓고 안 나와. 근데 이제 저쪽에 사모 있는 데 살다가 연산 주공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 건너편으로. 그럼 잘 됐으니까 빨리 애들도 보내고 말이야 나오라고 하는데 또 핑계를 대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토목 이제 그런 어떤 소장이니까 뭐 우리는 비 안 온 날은 일요일도 안 쉬고 막 일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했는데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제 가니까 그런 말씀 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자기 생각대로 잘 안 풀려. 내가 볼 때 안 풀리는 사람들한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내 삶이 안 풀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제부터라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바꾸십니다.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세요. 나오미가 어떻게 돼? 가지고 남편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방인하고 결혼했는데 안 믿는 자고. 그래요 어떻게 한 집안에 과부만 셋이 있는데 손주도 없고 소망이 없잖아요. 근데 소문이 들려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하나님 풍년을 주셔가지고 지금 양식이 많대요. 그래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여러분 어때? 세상으로 갔다가 잘 되는 사람은 잘 돼서 안 돼, 못 돌아와. 안 된 사람은 또 안 돼서 못 돌아와. 내가 이렇게 창피해가지고 다 망해가지고 가면은 네가 그러니까 이제 오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까봐. 근데 여러분 탕자가 망해가지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그걸 바라고 계시는지 몰라. 그 이제 나오미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나오미가 아니냐 막 반갑다게. 나오미는 어떻게 돼? 자기가 뭐 금이 한양한 것도 아니고 이건 막 너무너무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러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오미란 말이 뭐냐면 행복, 기쁨, 즐거움이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뭐예요? 넌 행복하게 기쁘게 이렇게 살라고 그 이름을 지어준 거야. 이름값대로 못 살고 지금 쓰디쓴 인생의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그래서 뭐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마라는 쓰다, 고통, 괴롭다 이런 뜻인데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여기다 아멘하지 말고 뭘 여기 아멘합니까 지금? 예. 네, 그래. 나옴이라 할 때 아멘해야 돼. 마라가 될 때 아멘하면 안 돼 이거. 예. 어떤 사람은 졸다가 했더니 이 빌어먹을 것들 지옥이나 가라. 부흥강사 그러면 아멘 한 사람이 있어요. 예. 잠자다 이제 깨는 거야. 그러면서 아멘 한다고. 방정맞은 아멘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아멘 안 되죠. 그래가지고 돌아왔잖아.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말고 마라라 가라. 근데 이 며느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 때 오르바 룻이 있었는데 간다고 하니까 막 둘이 다 따라온다는데 나 따라와봤자 너희들 소망도 없고 안 된다고 가라 가니까 오르바는 가버려 룻만 따라왔어요. 룻이 어떻게 돼? 시어머니를 공경하기 위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우러 갔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이삭 줍기 많이 했는데 요즘은 뭐 배불러가지고 그런 거 없죠. 이삭을 주우러 가서 거기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결혼을 해서 그 집안을 다 가문을 일으키고 소망이 없던 그 집에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요?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끼는 사람이 되고 룻도 그러게 됐는데 화가 변화에 복이 되고 해가 변화에 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어도 괜찮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세상 것 쫓아서 죄악을 지으면서 살았지만 이제 오늘부로 그거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겠습니다. 이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 그리고 완전히 나움의 인생을 바꿔주신 거야. 완전히 바꿔주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일생에 살다 보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겠죠. 해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쓰게 돼. 그러나 그럴 때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증오심과 이런 걸 품고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 안 돼.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용서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 가야 돼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봐드리고 감사하십시오. 이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기도하시고 그런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혹시 잘못 살다 지금 그런 가운데 있다면 회개하고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한번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의 해를 선으로 화를 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